시편 84편 4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 4절만 한 번 더 합독해서 한 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아멘. 여러분들 5월 달의 첫 시작이 항상 가정을 더 생각하고 우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여러 날들이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 안의 구성원인들 부모와 자식 간의 식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제가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오늘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더 살리라 고백하시고 우리 교회 2020년도 우리 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주의 은혜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항상 사시길 바랍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집에 산다 하는 것은 사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해서 1절부터 4절이 끝나면서 맨 마지막에 셀라 그리고 5절부터 8절이 끝나면서 또 셀라 하면서 취임새가 있죠. 취임새.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래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단락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락. 그래서 1절이 끝나면 몇 절이 나와요? 2절이 끝나고 또 후렴이라는 부분이 있죠. 노래가 끝나면 후렴이 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자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주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막 올라가는데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오르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지로 그냥 이동하면은 그냥 쉽겠지만 산의 정상을 향해서 등산하듯이 골짜기를 막 통과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 힘든 과정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내내 웃으며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는데 감사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나 잡았어 이런 표정이야. 불평 떠나가고 감사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얼굴이 찡그리는 일보다도 여러분이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5월 달을 맞이하면서 일상적 방역으로 돌아가는가 아직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 이런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번 주까지 주일까지 겹쳐서 어린이날까지 해서 겹쳐서 뭐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있다 보니까 아주 황금 연휴 기간이 쫙 써먹는 사람들은 7일 이상을 사용하는 휴일이 돼버리고 마니까 아직까지 외국에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제주도? 그냥 집에 처박혀? 제주도에 그냥 거의 다 만실이 되도록 비행기 표가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그러면서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거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스크 쓰는 건 좀 뭐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반은 마스크를 쓰고 반은 마스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유로우니까 나가서.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을 잘 챙겨서 뭐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뭐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건강을 잘 챙겨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아멘 또 힘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라고 하면 주의 집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발걸음이 참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좋아서 기다려져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빨리 가서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있으면 감사한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에 가기가 싫다 그런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딴 데서 떠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걸 확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나눠보자 이거예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은 특이한 상황이니까 어떤 때는 재택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오손도손 가족들이 훨씬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집안에서 더 싸우는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를 같이 못하니까 집에 있으면서 더 신경 쓰는 일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붙어 있으면 더 좋아야 나빠야 돼요. 여러분 표정이 영 그러네. 그게 힘든가 봐. 부부 싸움이 더 많아지고 집안 싸움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정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죠. 나가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하다가 한 번씩 돌아와서 가정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가정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주일 예배 외에 뭐 새벽에 드리던 수요일, 금요일 드리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일반적인 가정의 생각과는 다르게 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여러분이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모르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주도권 싸움이 그냥 되는 거예요.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힘이 없으면 이제 엄마가 딱 주도권을 잡고 가정을 또 엄마도 힘이 없어요. 왜? 자녀들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애들이 또 왕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4절을 읽었지만 3절에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세 가지를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뭐다? 왕이다. 그러면 왕 앞에서 모든 일들은 서열이 일단 왕이 최고 위치죠. 그렇죠? 높은 걸로 말하면, 다스리는 걸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누군가는 내가 나의 왕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은 다 죄송하지만 엄에 기주고 하고 무조건 숙여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질서했던 것들이 다 질서로 잡히는 거예요. 그 왕이 있음으로 어수선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평안이 잡히는 거예요. 불안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일시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그 성전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여러분을 포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도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이 다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있던 대가족이 됐든 아니면 소수의 가족이 됐든 우리 가정 안에 왕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다. 글쎄 요 사이에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라는 걸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니까 찬송가 틀어놓을 겨를은 있나요? 참 좋잖아요. 텔레비전이 막 크게 틀어놓은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어떤 게 좋아요? 알기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물론 바쁘겠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잔잔한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송을 듣다 보면 여러분 내가 육신이지만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떠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뭘까? 매 생활 속에서 찬양을 틀어놓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다든지 여러분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하고서 내가 반응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예배만 아니라 교회 밖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아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라도 찬양을 틀어놓거나 여러분 핸드폰은 무조건 그렇죠? 기능이 있으니까 찾아서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은 찬양이 저도 습관적으로 찬양을 틀어놓는 때가 많아요. 듣다 보면 잔잔해지고 또 딴 생각하다가도 뭐 찬송가를 듣고 있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시.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데는 교회에 보면 중직자들 중에 아주 입에 힘이 센 분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왕이 아니고 나의 왕 하나님
그래서 모든 질서가 잡혀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왕의 통치권, 다스림이 이루어질 그런 교회나 가정이 되도록, 심지어 내 개인도 마찬가지. 내 심령 안에서 왕이 누구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지. 시간, 물질 관리, 또 여러 가지 모든 관리를 할 때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 분명히 내 지갑에 있지만 이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도 뭐예요? 언성이 높아질 때 뭐예요? 서로 언쟁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왕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딱 하나님이 눈 뜨고 여러분을 딱 보고 있어. 거기서 싸움이 돼요? 하나님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안 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지.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안 계셔요? 그 자리에 계셔. 어떻게 욕심을 피울 수 있어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순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손들이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힘들겠지만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갈 때 나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 왕과 하나님은 달라요. 왕은 보이는 세상의 통치권이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세상과 모든 우주의 다스림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분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그래서 우리는 편재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편재성. 근데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는 하나님.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면 죄송해요,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가 내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잘 찾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도움 받으면서 뭐요? 다스림을 받아라. 아까 말했잖아요. 억지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갑질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른 것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불평이 쌓여요. 원망이 쌓여요. 근데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문제를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5월달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많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4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도 자기 집을 얻는데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근데 왜 이 순례자가 하필이면 참새고 왜 제비입니까? 자기들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들보다 네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하찮은 생물조차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서 가장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 심히 보기에 좋은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순례자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향하여 지금에 있는 시편의 기자는 참새를 얘기하고 흔하잖아요. 제비를 얘기했어요. 그 왜 흔한 걸 얘기해? 그냥 우리를 얘기했으면 벌써 편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새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제비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모르지. 걱정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자유롭게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찮은 모든 것을 보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그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늘 제한적이죠. 뭘 마음껏 하지도 못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나중에는 지금은 경제 시대니까 돈이 없어서 다 못한다는 이제 결론이 딱 거기에 딱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돈 걱정 해본 적이 있나? 제비 집 걱정을 해본 적이 있나?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이 세 가지 고백,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구약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항상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 전쟁에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럼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지 지게 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고백합시다.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 반드시 승리한다. 만군의 여호와여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물질의 세계를 이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깁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 생각 이 모든 걸 여러분 다 이깁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나 자신이야 솔직히. 마귀란 놈은 여러 가지 것으로 올 수는 있지만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속임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전신갑주를 내 위에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 위에. 싸우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근데 나 자신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의 고백처럼 나는 힘이 없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 인생은 전쟁과 같잖아요. 그렇죠? 계속 싸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 싸우는 문제만이 아닌 내 자신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왕과 하나님과 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단어 속에 가장 하찮은 미물 같은 참새와 제비를 부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죠. 이 모든 자연의 생물을 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올라가는 이 성전의 노래를 향해 가는 나를 향해 가만히 두실 분은 아니세요. 응답을 바라보고 올라가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올라가겠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매번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반드시 문제를 해결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왔을 때 돌아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확답을 받고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왕과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의 은혜를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찬송이 나올 때. 예배 시간 때? 예배 시간 말고 다른 때. 찬송이 언제 나오죠? 기쁠 때, 좋을 때, 또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근데 여기 본문은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복이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했죠. 여러분이 잘 말했어요. 슬플 때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플 때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어두운 면이죠. 하지만 기쁠 때 찬송이 나옵니다. 평안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한다고 하니까 찬송과 가사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이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찬송의 의미는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어떤 음을 달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을 때 그 의식, 그 마음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없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간섭하지 마. 왜? 이거는 내 문제니까. 내 인생이니까. 간혹가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겪거나 인생의 반항기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딱 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대번에 튕기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말, 너도 커봐라 이놈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이놈아. 너도 엄마 아빠가 돼봐라 이놈아. 그때 가서 뭐요? 알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이 결혼하려고 그래 안 해요? 벌써 아니까 안 하려고 그래. 사회적 구조가 뭐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 익숙해졌어. 귀찮아. 사회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산업화의 혁명을 이루는 것이 점점점 개인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편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을 형성해서 후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사는 게 너무나 편해. 그런 시스템화돼 가는 사회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대.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폭을 좁히면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집은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시골에 내려가 볼 때가 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보다 보면 사람이 사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의 차이가 분명히 나요. 사람이 사는 집은 건물 자체가 많이 허름하다 할지라도 뭐요? 살아있는 생동감이 느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멋진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빠져나오잖아요. 이제 점점 허물어져 흉가가 돼요. 흉가. 생명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겉모습을 가진 육체는 집과 같아요. 집. 근데 흉물스러우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깊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살아있음을 내가 느껴야 돼. 이게 우리 몸도 집과 똑같거든요. 근데 늘 싸우고 또 욕하고 다투고 안 좋은 것을 계속 품잖아요. 그럼 몰골이 말이 안 돼. 죽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가.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딱 지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주마다 보면서도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일주일을 잘 살았구나 하는 걸 얼굴 보면 하는 거예요. 참 일주일이 힘들게 살았네. 어렵게 살았네. 여러분들 얼굴 애써 아니라고 해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좋은 화장품 발라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 영이 살면 이 육신도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이 있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5절을 다 같이 또 읽어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절 말씀에 여러분 특별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막연하다고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 오기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생활할 때, 내가 잠을 자기 전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늘 요약을 했잖아요. 뭐예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 붙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니까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건 터지는 것 때문에 생명을 끝났다, 죽었다, 사고 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심지어 여기 본문에 참새와 제비가 나왔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포수는 쏴서 총을 쏴서 딱 맞추면 야 자기가 맞췄다고 할 거예요. 왜? 자기가 명포수니까. 근데 여러분 크게 보면 성경대로 보면 뭐예요? 그 포수가 쏴서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참새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죠? 뭐든지 다 하나님께로 갖다 붙이니까. 아니 그게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삽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내가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는 삶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주께 힘을 얻는다. 근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큰 길이 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내 마음이 산다면 다 삽니다. 내 마음이 안 된다면 다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된다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힘을 얻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온라인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다시 뭔가
다시 재조명이 돼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보이지 않게 받는 것보다 대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과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면 되지. 온라인으로. 글쎄 천국에 온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정말 온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얼마나 지금 힘이 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두 손을 들어보세요. 복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복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든지 아니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등산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가끔 가다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골짜기를 건너서 쭉 올라가서 산 정상에 힘들게 딱 올라간 순간 뻥 튀어지는 것이 사방의 시야가 확 열리잖아요.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이제 최고의 위치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요 야호 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팍 뚫린 거, 막힌 것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맛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뭐예요? 산을 찾는 거예요. 등산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얕은 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더 높은 곳에 원전까지 가서 심지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간혹 가다 보면 에베레스트 정상 산을 향해 가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어도 가더라고. 죽어도. 얼마 전에도 여러분 죽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사 4명이. 현지인 안내 2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 죽은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 왜? 그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시온의 대로에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표현이 거기까지가 한계여서 참 답답한데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이 좁고 답답했던 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팍 열리는 것처럼. 그럼 무슨 힘이 필요 있어? 그게 끝인데. 그렇죠? 그게 다 완전한 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못할 것 투성이고 가려고 하면 또 막히고 또 일어서는데 또 넘어지고 구렁에서 빠져나오는데 또 빠지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내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 맛을 아니까 힘들어도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맛을 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지 마? 아니죠.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면할 수 있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라자손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데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라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야.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살면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 지경이 안 되니까 늘 허덕이는 거야. 눈치 봐야 되고 뭘 눈치를 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들, 주님께 힘을 얻는 자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길이 처음부터 다 열리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8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세워주나이다. 아멘.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앞에 얘기했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주께 힘을 얻는 자들,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그러니까 항상 길이 열려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원래 이 본문의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골짜기를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눈물 골짜기의 번역은 70인 번역에서 눈물 골짜기로 얘기했어요. 원래 박하향이 나는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에 골짜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골짜기 올라가는데 그 박하향이 나는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진들이 흘러요. 그러면 마치 사람이 눈물을 흐르는 것처럼 나무에서도 진액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힘겹게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힘겨운 것을 올라가는 동안에 이른 비와 많은 샘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 골짜기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메마르고 갈급했는데 그냥 아니야. 이기고 하나 올라갈 때 거기에 숨어있던 샘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못 살지요. 근데 힘들었는데 그 옆에 웃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웃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냥 가다 보니까 또 힘들어. 근데 막 사투를 벌릴 만큼 힘들었는데 다시 평안을 주는 일이 또 옆에 있어. 그러면서 인생이 그냥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를 향해서 막 올라가서 이 70인 번역은 눈물 골짜기로 표현했어. 눈물 없이 못 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죠. 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저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영생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습니까? 어떻게 살다 가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 어느 누구든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다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딱 두 가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 부류를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리라.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상급이 보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저도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작고 저도 작지만 만나보면 더 힘든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2달을 견뎌내지 못해서, 이 2달 코로나 바이러스 견뎌내지 못해서 월세를 못 내서 교회를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나눠주며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깨 피고 사세요. 그래서 눈 초롱초롱 뜨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물으세요. 하나님께. 그 눈물돌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 많은 샘이 이미 있게 하셨고 그 이미 샘물은 여러분 이른 비의 복을 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길 바랍니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풀려지길 바랍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동안에 내 눈이 안 보여서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곳곳마다 다 숨겨놓으셨다고요.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특권. 어디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돈 없어도 어떤 때는 괜찮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계속 기도해 보세요. 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온다고 대답하는 분에게 오십시오. 대답 못하는 분들은 뭐야 저것도.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관리 엉망진창하면서 하나님 지켜주겠다. 그건 아니죠. 시간관리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겠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플러스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5절에서는 주님께 힘을 얻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들이 샘물을 마시고 이른비의 복을 채워주실 때 7절은 말합니다. 힘을 얻은 그들이 더 힘을 얻어. 할렐루야. 7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더 나아가. 아멘. 힘을 얻고 더 얻어.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힘으로 얻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만족해야 되겠지. 아니요. 더 얻어. 또 더 나아가. 이게 강조법이잖아요. 지금 힘으로 얻으면 얻은 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얻으라 이 말이죠. 왜? 더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디디라 이거죠. 왜? 그 길이 계속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워요?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저도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자기 각기 개인 자기 믿음대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역량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한 도전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끌어서 하나님 앞에 각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다 각기 자기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성경 마지막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전쟁 용어라 그래. 전쟁 용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내 마음의 시로의 대로가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찾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결국 뭡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짓는 기도. 인정사정 없이 어떤 때는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작전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개인과 여러분 자신 스스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좀 더 기도의 자세를 가지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또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